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신앙이 나태해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의 손과 발의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며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며 태만하지 않도록 더욱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연초에 결단했던 신앙의 다짐을 점검하며 잘 마무리하는 장자의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곳에 귀한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을 사랑하시사 우리의 꿈나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최희동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항상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자리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교사로 봉사하고 부교역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도를 사랑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며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묵상이 유튜브 장자교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 2.5단계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동안 지난주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드려진 헌금과 선교 헌금을 교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성탄절 전에 귀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와 진학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중 마스크 착용에 힘써 주시고 사적인 소모임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 앞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 1장 9절이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사회 명성의 복도 주셨는데, 즉 욥이 원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욥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욥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은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은 건강 때문이었고,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은 환경 때문이었지 하나님 존재 때문이 아니었음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대고 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흔듦 앞에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복 중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 앞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까닭 없이는 욥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구절 표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까닭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선한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까닭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공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까닭 있는 사랑이 아니라 까닭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고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향한 시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욥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믿고 있기에 지금 너에게 힘든 고난이지만 너는 이 고난을 이겨낼 거야. 너를 향한 내 기대는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에 너에게 감당할 시험으로 이 고난을 허락했음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섭리와 뜻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에서 우리를 향한 고난도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 앞에서 고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너가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너는 혼자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야. 그러므로 이 고난은 외로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있을 때 나를 믿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을 이겨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줄 믿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더불어 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함께 이겨가실 때에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셨고 사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사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셨던 그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흐뭇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중에 욥하면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13절부터 19절까지가 욥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죠. 그 고난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겨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미리 저축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7남 3녀의 행복했던 그 가정이 한순간에 10자녀의 목숨을 잃게 되는 참담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주어진 고난 앞에서 욥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시선의 전환을 이제 가져야 된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와이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왓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이 고난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 고난 앞에서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을 이제 보실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합친 것 이상의 그 고난을 한순간에 당한 고난은 욥은 그 고난 앞에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 극도의 고통, 극도의 상한 심령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이 겉옷을 찢는 것이고 머리털을 미는 것이고,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재 가운데 앉아서 통곡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릿돌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슬펐다는 것이죠. 그토록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의 끝은 무엇이었는가?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의 그 고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이 적들의 괴략을 알아챈 모르드게는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했던 우리는 모르드게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 욥도 제 가운데 앉아서 애통하는 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은 현실의 슬픔 앞에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애통하는 자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시험,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그 삶의 첫 번째 원동력은 바로 애통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을 왜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 그 고난이 올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애통하는 자의 예배로 그 고난을 이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가? 시험 앞에 무너지는가?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져서는 결코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영성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사람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무너지는 자존심, 감정 앞에 엎드리고 놓아버림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 애통하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가장 먼저 포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예배자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욥과 같이 애통하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길어짐 앞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놓아버리고 그냥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도 놓아버리고 기도도 놓아버리고 말씀 묵상도 놓아버리는 그 길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원했던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엎드림의 예배입니다. 오늘 욥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환경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 자인가 그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오늘의 이 처참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예배입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겨갈 수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헤쳐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엎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로 고난 앞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앞에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결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욥은 첫 번째 엎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고난 앞에서 더욱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목마른 자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어떻게 참소했습니까? 욥기 1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것은 하나님 존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이었기 때문이니 그 소유물을 이제 가져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앞에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짐을 통해서 사단이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욕한다고 조롱했던 그 조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질의 어려움 앞에,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이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 앞에서 사단의 참소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경홀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사단이 요구했던 하나님을 욕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참소가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비록 우리가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성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자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배자의 영성이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기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첫 번째 원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엎드린 예배자로 고난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갔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예배자로 고난을 이겨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길,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곳이 고난 앞에 우리가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어디인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곳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술로 가지 마십시오. 향락으로 가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자존심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로 거기가 안전한 길이고, 바로 그 길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퍼져갈수록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안전한 망대 되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의 승리는 바로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갈 만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 유명한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의 영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의 영성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지? 이거는 너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고난이야. 나는 너가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을 기대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나를 의지해. 나에게 피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가 보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오늘 욥은 고난 앞에서 첫 번째, 애통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예배자로 고난을 이겨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의 많은 때가 나오지요. 그 때를 요약해 보면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그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많은 때가 존재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의 욥은 가장 슬플 때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애통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때도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슬플 때, 누렸던 것을 빼앗길 때, 누렸던 것이 사라져갈 때, 그 슬프고 애통할 때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고난을 이겨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슬픔마저도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웃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예배자로 이겨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인간이 감당하기 정말 버겁고 힘든 그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그 모든 일에도 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올 때 그 원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시편 141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사람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원망하지 않았대요. 슬픔과 애통의 감정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원망으로 표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고 환경이 길어지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에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죄짓지 않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분노를 표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를 표현해도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감추고 억누르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되지 않게 슬픔을 표현하고 죄가 되지 않게 분노를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가 선을 넘을 때,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존재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고 애통을 표현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 표현해야 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정죄로까지 가서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틈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두 번째 그 입술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될 뿐더러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가는 두 번째 와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1절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세 번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자녀를 잘 양육해놨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알몸으로 태어나왔던 그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고 10자녀 속에 행복하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물질, 거기에 조금이 사라져버리면 어때요?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고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가 돼요? 절망이 되고 탄식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할 때 누렸던 것이 사라져도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데 이것은 내 거였는데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 때 거기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저가셨으니,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도 가시니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가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것이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도로 거두어 가시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만큼 누리게 하셨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고난을 이겨가는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누리게 하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누리게 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 그 재산, 재물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았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불편함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이 주어졌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실 때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림이 정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물질이 쓰임받고 그 건강이 쓰임받고 그 몸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주셨던 하나님이 내 물질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건강을 주셔서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 그 건강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지금 소중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가족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 함께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그 건강을,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내 것처럼 인색하게 쌓아두는 만족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은 이 솔로몬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고난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느 날 누렸던 것이 줄어들고 사라져가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물질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누렸는데 그 물질이 줄어들어서 삶이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없어진 것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이겨가는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욥은 어떻게 해서 시작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믿고 슬픔과 애통 속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지?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고난 앞에 예배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연말 연시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슬픕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너와 나와의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우울감이 밀려오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은 나 혼자 이겨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사탄 앞에서 나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큰소리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라도 우리 이 고난 앞에 지지 말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엎드리는 예배자로 이 고난을 이겨가십시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더 깊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영성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누구 탓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누림의 시간을 나의 정욕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열매는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찬송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도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후에 나눔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가시 같은 힘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고
보급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함을 주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입시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가지고 동굴 속으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로 모든 상황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님을 드립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엎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괴게 오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괴게 오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오리시사, 외치는 이 소리, 괴게 오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을 선택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어지면, 그리고 그 고난이 깊어지면 예배를 놓아버리고 예배자의 영성을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내려놓는, 그리하여 사탄이 참소했던 그 결과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욥처럼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셨던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로 이 고난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슬픔을, 이 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로 이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고난 앞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와 나 누구도 원망하고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소유로 내 명의로 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셨던 그 시간만큼만 내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을 기억하고 그동안 누렸던 것이 줄어들고 내 명의로 소유했던 것들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동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엎드림의 결론은 찬송하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예배자를 통해서 찬송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는 노래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욥기 42장의 결론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회복된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담아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나누고 베풀며 흩어 구제하여도 다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선교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돕는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진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신 가정 위에, 주신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